오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복,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은혜는 모든 열매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격 없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원인이 내게 없다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흠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 청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관리다, 그리고 세 본문 전부 다 공이 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집합을 하면 어떤 사람이죠? 고위 공무원이자 부자인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돈 많은 거 추구하잖아요. 또 높은 지위 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누구나 원하는 게 젊음이죠. 젊음.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젊음도 있는 조기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달려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주변의 정황들을 보니까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기양양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원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당당한 분들 계십니다. 멋진 차를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누구나 흠모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알게 모르게 당당함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무게 있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가수 싸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군대 안 갔다고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기억도 못 하시죠? 싸이가 그렇게 지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니까 이제는 그의 한마디에 공감하고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의 말, 싸이의 말 이퀄 진리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천박한 것입니다. 이 성공한 세상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 예수님 향해서 선한 선생님 그럽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의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멋대로 규정해버립니다. 선한 선생님 규정합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말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고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도대체 누군데 네가 선생이니 아니니 그런 것을 규정하느냐. 선하다라는 말을 네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자기가 의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자 청년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의로는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자기 의가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쳐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폐부를 찌르죠. 한 가지 중요한 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돈 많지?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공 자체는 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성공을 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예수님 지금 말씀이 뭡니까? 재산 팔라 그 얘기라기보다는 너의 그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의를 버리라. 너의 의를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붙들라. 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로서 주시는 의,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의,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부하고 내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버리고 그 의 갖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내가 주는 의, 그죠? 나의 십자가의 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의,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보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당당하던 부자 청년이 마지막에는 근심함을 갔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청년이 마지막에는 슬픔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의의 뿌리가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 성공을 포기하래요. 자기 자신의 의의 뿌리가 재산이거든요. 근데 재산을 포기하래요. 포기 못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부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갔던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라 그런 것을 거절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의는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들 그거 다 자기 의입니다. 내가 만 가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으면 나의 의는 진짜 의예요. 하나님께 뿌리든 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다 주장하는 거 그거 다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뿌리를 둔 사람은요 주장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의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기 때문에. 진짜 의는 그래서 버리면 다시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는 거 그거 자기 의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더 못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까? 버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버리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버릴 수 있는 마음. 그죠? 버리라 그러면 진짜 버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다. 은혜 붙들면 쉬운 일이지만 자기 의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약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건 힘든 것이고 그건 깨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들 줄 알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 붙드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 이게 적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목표와 실제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이게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쓸모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1, 2절 보겠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신앙의 목표를 자꾸만 기능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기능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쓸모 있기를 바랍니다. 쓸모 있기를. 교회에 요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홍대세 교회들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럼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봉사했습니다. 봉사할 수 있죠. 그러다가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봉사를 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앙까지도 다운이 돼버려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래요. 난 교회에서 쓸모없게 돼버렸대요. 헌금을 좀 많이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헌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주시면 많이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조금밖에 드릴 수 없으면 아쉬운 가운데 조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헌금 조금 드렸다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고 있대요. 헌금 액수와 자기 신앙의 그 상태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능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주를 위해서 충성 다했습니다. 병들 수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한다고 나는 쓸모없다. 쓸모로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쓸모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쓸모없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죠? 뭐 평생에 도움이 안 돼. 아니 가족 가운데 여러분 도움이 돼야 키웁니까? 갓난아이가 도움이 돼요? 갓난아이가 도움이 됩니까? 혹시 장애인들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도움이 돼요? 누가 도움과 쓸모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쓸모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버려서 세속적인 것과 하나도 차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의 입구, 사랑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1, 2, 3절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는 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는 능력과 사랑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순교, 그건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죠. 4절부터. 사랑의 입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이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사랑이 뭐예요? 성내지 않는 것. 7절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를, 우리 많은 사람들 신앙 고백을 같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사불란하게 보란듯이 움직이는 거, 그걸 멋진 교회라고 생각해요. 일사불란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주로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면 됩니다.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일사불란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다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억지로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거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아주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일사불란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세상에 보란듯한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면 돼요. 적어도 사자 들어간 사람만 딱 모여놓고요. 그죠? 앞에는 뭐 의사 앉히고 그다음 변호사 앉히고 뭐 이렇게 순서로 쭉쭉 앉히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특석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그거 봤어요, 진짜 집회 가서. 특별석이 있더라고요. 사회 저명이사만 앉는 석.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용납되는 곳. 누구나 와가지고 용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가 교회의 교회된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속고 있는 건 뭐냐? 교회가 민족과 세상 앞에서 자꾸만 쓸모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뭘 보여줘야 되느냐? 차별 없이 환영받고 차별 없이 하나가 되고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의밖에 몰라요. 세상의 의밖에 몰라요. 세상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에서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답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빠져서 영혼의 갈증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의를 만나요. 예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용납된대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 깨지고 상하고 범죄한 종인데, 나 범죄한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신대요. 나 버림받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버림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과 딸이래요. 나 소망 전혀 없는데, 소망을 가질 근거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소망 가져도 된대요. 다시 산대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 갖고 피곤한 인생 살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의 가지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의 의, 세상은 전혀 모르는 의예요. 세상은 전혀 모르는 의.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붙들었는지.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인간성 놓고 보면 에서가 인간성이 너무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는지 그 이해를 못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세상은 세상의 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범죄한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범죄한 다윗 쓰면 안 되잖아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해서 놀라웠게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왕, 그리고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던 사도 바울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느냐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의, 성공이라는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의고 그게 교회의 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당장 골로새서 3장 13절을 쭉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그냥 무조건 용납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용서 다 하면 질서 다 무너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다가 질서 무너지면 어떡해? 말씀대로 살다가 직장 잃으면 어떡해?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겠네? 그렇게 하다가는 대학도 못 들어가겠네? 아니 그런 식으로 살면 가난해지잖아. 어떻게 살아요? 다 그런 얘기 한다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좀 망하면 안 됩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좀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교라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가 뭡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럼 순교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실패같이 안 보이나요? 죽은 건데요, 실패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실패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시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리 붙들고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게 실패예요? 순교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요. 말씀대로 살다가 좀 망하면 안 되나요? 말씀대로 좀 살다가 죽으면 안 되나요?
말씀대로 살다가 좀 손해보면 안 되나요? 그냥 어떻게든 마지막은 성공해야 되고 마지막은 승리만 해야 되나요? 순교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식물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한 알 그대로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린 죽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부흥이 뭔지를 모릅니다. 한 알의 밀알이 한 알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잘 배웠어요. 죽지 않는 법만 배웠어요. 생존만 배웠어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걸 못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파워가 하나도 없지요. 죽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던 사울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극받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가 의미가 없습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4년도에 미국의 위튼 칼리지, 그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 위튼 칼리지 수석 졸업했던 사람이 있죠. 뭐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는 그 식인, 뭐 살인 하는 그런 족속에게 복음 증거하러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증거도 못했어요. 가자마자 비행기 내려가지고 텐트 치고 있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끝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죠. 창끝. 창에 찔려 죽었어요.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죽음이라고 생각했죠. 뭐하러 갔냐 거기. 위튼 대학 수석, 그 명문 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 가가지고 5명 뭐하러 죽냐 그거. 그러다가 1년 있다가 간호사 훈련을 받았던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아내 엘리자벳이 다시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가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개죽음 당했는데 그 아내가 또 죽으러 갔어요. 그런데 아우카족 특이한 특성이 있었죠.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안 죽이는 그 이상한 그 신사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여자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에 머물러 가지고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해서 뭐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안식년이 된다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추장이 묻죠. 너 누구냐?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몇몇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의 감동,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우카족 전체가 변화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1950년대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엘리자벳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남편 짐 엘리엇이 가자마자 죽은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순교가 의미 없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 죽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서 성공하는 거, 주를 위해서 승리하는 거, 그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실패하는 거, 그걸 못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걸 못해요. 주를 위해서 깨지는 거, 그걸 못해요. 주를 위해서 매도당하는 거, 주를 위해서 오해당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거, 주를 위해서 매 맞는 거, 주를 위해서 수치스럽게 되는 거, 그걸 못해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혀야만 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쓸모있는 자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은 쓸모있는 자 되라,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죽을 수 있고 복음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짐 엘리엇의 그 영상 우리 잠시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The fierceness of the Waodani tribe was legendary.
More than half of all the Waodani died from the spears of other Waodani. And this cycle of revenge spearing had brought them to the brink of extinction. We don't have 2 years, Betty. The Waodani are killing so many people. The government's under pressure. They're going to bring in troops. We have one chance to reach these people. Now, this is it.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Quieta! Contact Sector 6. Do you copy? Shout. Roger that. Shout. I said contact. Woo! We found him. North corner, Sector 6. All this preaching in the jungle? How long before the monkeys get saved? Yeah, at least if they do, we'll know someone's listening. Kana da jina jikenani. Torona mana da dito de para. Torona da jina pa fana wata. Mumesa mai trabalho. Mikai, pasa ke chabu. Ya wala tara bu kabu. Da jina wala jita ba na angalu da jina ba dia. Ari da da.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Nous bois. Nous bois.
은혜 받은 백성들의 목표는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죽을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공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급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공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인데, 이웃은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약탈의 대상이죠. 이웃은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또 다른 이웃이 채우는 게 아니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가 살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채우지 못하고 이웃을 통해서도 채우지 못하는 그 한계와 절망의 표현, 그게 분노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내 스스로 채우지 못하니까. 왜 분노합니까? 이웃을 통해서 약탈하지 못하니까. 그게 사회적인 낙오자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붙드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웃 원망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원망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회는 하나님께서만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건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망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학부형들은 다 똑같아요. 애들한테 공부 그래요. 그 왜 그러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여기도 지금 명문대 나온 분들 계시죠? 공부 잘한다고 만사형통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절대로 만사형통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 이건 알죠. 최악은 면할 수 있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오도된 거예요. 사랑하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압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해줄 게 없어요. 뭘 해줘요? 속수무책의 감정, 그런 게 생긴다고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해줄 게. 돈 준다고 걔가 되겠어요? 그거 다 유지도 못하는데. 세상은 냉혹합니다. 냉혹한 세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 녀석 이거 순둥인데, 이 녀석 이거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야, 이 험한 세상 살려고 하면 공부라도 좀 잘해야 돼. 정답도 아니면서. 그래야 조금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막 애들한테 윽박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걸 믿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은혜 붙들지 않고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홍대세교회도 이제 새로 개척을 했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일을 간다고 부흥이 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충만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핏발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찬송가 314장 2절 보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저는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럴 때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능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세상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사람들, 성경 보니까 누구였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세상의 낙오자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다 기뻐했어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의 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지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나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삭개오 보십시오. 나와 이렇게 교제 나눠주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해 주지 않으나 그거에 노심초사합니다.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과분함이 있습니다. 늘 감사해요. 작은 거 주셔도 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면에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하면서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누가 보면은 못 나가요. 그리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웃을 높여줍니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당신이야 뭐 더 대단하죠. 이웃을 높여줍니다. 반면에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랑과 과시. 그래서 꼴불견이에요. 꼴 보기 싫습니다. 꼴불견.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게 누리는 거잖아요. 다 은혜, 은혜를 찬미합니다. 근데 자기 위에 사로잡힌 사람은 혹시 내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없던 의였고요, 덧붙여진 의고요, 주어진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자랑하고 찬미해요. 십자가 의를 자랑하고 찬미해요. 반면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이미지 깨질까 봐 염려합니다.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 이미지 관리해요. 제가 종종 보면요, 이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글을 쓰는데 참 보면 불쌍해요. 그죠? 자기가 멋있게 보이려고 글도 참 멋있게 쓰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존경받는 모습으로 고매한 인격으로 드러날까 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거기 보여요. 그 자기 의거든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그분은 훌륭하다 그게 나오는 거지, 그 안에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미할 만한 그런 요소가 나타나질 않는다니까요. 잘난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영광스러운 거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항상 감추기 바쁘고요, 숨기기 바빠요, 가리기 바빠요. 그냥 밤낮 뭐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자기 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자기의 인생을. 반면에 자기 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남에게 맞춰 살아갑니다. 나를 살지 못해요. 평생 쇼하다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가짜 인생이에요. 짝퉁 인생. 오로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의 앞에 내려놓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드는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대세계 모든 성도들, 우리 신앙의 큰 전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철저히 깨져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의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붙들고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다 깨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모있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걸 믿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